욥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것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지금 그야말로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처음 등장한 것이 몇 장입니까? 32장부터 등장했나요? 네네,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장에서도 욥이여 하면서 말을 하고 3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35장에서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렇게 말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말을 하다가도 중간에 퍼즈하고 생각을 하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고 옳은 말이라고 다 쏟아낼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해서 하는 실수보다 말을 해서 하는 실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그것을 몰라요. 나이가 연소하고 자기 논리에 매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인 논문을 쓸 때도 쿼테이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을 근거로 프루브하는 게 학문적인 그 논증의 방식이죠. 여기서 엘리후 역시 욥의 이야기를 먼저 쿼테이션, 인용한 후에 자기의 논리를 말하는 방식으로 늘 사용합니다. 앞에 34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합리 비합리를 뛰어넘어서 초합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 마치 비합리인 것처럼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합리, 비합리를 떠나서 초합리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후는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이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욥기 9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 말을 이 머리 똑똑한 엘리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하게 산들 유익이 무엇인가?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하는구나 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엘리후가 더 확장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말은 결국은 선하게 살아봐야, 경건하게 살아봐야 똑같이 망한다면 선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네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리후의 문제는 어떤 논쟁적인 이야기를 꼭 부정적으로 극단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논쟁적인 말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했을 때는 배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심리적인 상태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총체적인 안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말 하나를 따고서 그것을 당신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이 엘리후는 모르는 것입니다. 논쟁적인 이야기를 스캔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스캔들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가심 만드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꼭 애드해가지고 양념은 있는 대로 다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논쟁적인 요소가 있어도 그걸 좀 빼서 무미하게 좀 이렇게 좀 캄다운 시킬 수 있도록 나를 한번 거치면 어렵고 불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도 나라는 사람 한번 거치면 좀 이게 정리가 되고 순화가 되고 심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거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색깔이 더 원색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이 여태까지 말한 핵심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 하리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정한 적은 없다. 이것이 욥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덮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엘리후는 다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곡을 해서 이런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이 젊은 사람의 이 프라이드가 보이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친구에게 모두 다 이 엘리후가 너희도 내 말 들으라. 너희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 가도 꼭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 연소함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리송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는 틀린 거는 100% 틀리고 맞는 것은 100% 맞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거의 맞아요. 50%, 60%, 70%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들이 심각하게 오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짓말은 진리에 가장 유사한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보라. 하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고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얼마나 스몰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왜곡해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디펜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도가 순수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엘리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괴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하시고, 우리가 선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하시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 안 하시는 괴물과 같은 하나님, 비인격적인 그냥 초월적인 가드, 그 가드를 지금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릇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디펜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3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었죠? 엘리후의 말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지금 34장의 한 말을 35장에서 엘리후가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논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논리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완전히 논리적이고 처음부터 끝이 완전히 일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연속극에 나오는 캐릭터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도전? 거기에서도 다 스타일을 만들어가 사람 캐릭터를 정해서 그 캐릭터에 일관되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리얼 라이프에서는 사람이 일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후가 앞에 장과 뒤에 장이 말이 확확 바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관되지 못한 내 형제 자매를 관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일관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일관되려고 해도 일관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심지어 목회자가, 내 성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저께 한 말하고 오늘 다른 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을 아프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일관적인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도와 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절에서 이 엘리후가 말합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말은 사람의 윤리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다만 네가 선하게 살면 사람에게 유익하고 네가 악하게 살면 사람에게 불이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란 집사님께서 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님들에게 전 정말 좀 이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한 발 떼시기 위해서 끙끙 신음하셔야지만 오시는 분이 그 계단을 내려오셔서 여기 오시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서둘렀는지 몰라요. 저는 제 예배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경건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이는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자극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덕을 끼치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영란 집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셔서 하루 종일 몸 좀 누우셨대요. 집에서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예배에 오셔서 가셨으니 모든 힘이 소진하시죠. 그래서 가서 신방에서 여쭸더니 본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기 원하셔서 그래서 나오셨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눠 가지면 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배에 목숨 걸자고 제 설교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분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찾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희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시기를 우리 떼쓰기 바랍니다. 아주 이제는 진짜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때를 써야겠어요. 억지 소리라도 해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 김영남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저희 위에 참 많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김집사님 때 가서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신사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점잖게 기도했어요. 너무 교양인처럼 목사가 기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고 외치게 되는 기도가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의 예배의 모습이 목사의 기도도 바꾸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고난받는 성도님들 때문에 기도가 바뀌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어떻습니까? 읽으시니까 한국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35장의 엘리후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헛된 수고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엘리후의 말이 사실 논리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마지막으로 욥이 31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틀렸으면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맹세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맹세를 벌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나를 죽이시던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까지도 말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노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 이 엘리후가 또 나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절 말씀은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흑암과 같은 밤중을 지나실 때 성도님들께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율이 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그냥 외우세요.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칠흑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 때 이 프레이즈를 외우세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저가 수금과 비파로 찬양한 것은 저가 아둘람 골에서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그때였습니다. 가장 깊은 터널에서 가장 고결한 찬송시가 쓰여지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어둠 속에서 찬송시를 여러분들의 찬송시 그것을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욥,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네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 10절 말씀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앞에서 보면은 짐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공중의 새에도 지혜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뜻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cry out, 외치긴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나 죽겠어요 하고 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철푸덕 울지 신세 타령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걸로 해결하려는 성도님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풀고 울긴 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네가 교만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부르짖음, 헛되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그러니까 you must wait for him. 너의 기다림이 아직 차지 않았다. 기다려라.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응답받지 못한다. 헛되게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wait.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yes도 기도의 응답이고 no도 응답이고 wait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거 많이 듣던 말이죠. 지금 엘리후는 이 절박한 사람 앞에서 신학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안 맞는 말이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관계가 없는 조언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예요. 자식에게도 여러분들 부모로서 조언이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조언이 워킹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속 터진다고 그러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후의 문제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욥이 교만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욥이 헛되게 얘기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정결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엘리후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그 옥스퍼드의 그 영문학자 아시죠? 흠모할 만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죠?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인가요? 영화 이름이? 거기에 보면은 그 사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사자 이름이 뭐죠? 그 나니아 연대기 보라 보면 이 사자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자는 거친 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자는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한테 사자를 채찍 놓고 앞에서 서커스 조련사처럼 하나님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는 하나님을 작고 하나님을 너무 부드럽게 만든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S. 루이스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거친 지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모사 되실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는 그런 독단과 교만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헛되이 말을 해서 응답받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욥에게 땅땅땅 쳐서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네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후인 것입니다. 지식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 말을 하는 내가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하실 때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